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는 그 관계를 좀 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그 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몇 촌이에요?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촌수가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금요일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촌수가 없느냐? 서로 마주보게 될 때는 너무 가까워가지고 촌수를 따질 수가 없대. 서로 마주보게 될 때는. 근데 또 하나는요, 서로 등을 지게 될 때는요, 하도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촌수를 따질 수가 없대. 주무시게 될 때에 등 보이지 말고 마주보고 주무셔요. 근데 저는 자다가 보면 그 등을 돌리고 있더라고. 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똑바로는 못 자요. 똑바로 자게 되면 답답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야 돼. 근데 이제 한쪽으로 눕다가 하면 보통 오른쪽으로 눕는 게 좀 편해요. 눕는 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심장이 왼쪽에 달렸거든요. 이게 눌리지 않으니까 보통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요, 심장이 안 눌려가지고 편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아주 편하게 되다 보니까 자다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누워있어. 우리 집사람은 왼쪽으로 누워있더라고. 등을 보고 있어. 어쨌든 부부간의 사이가 왜 무촌이냐? 마주보고 있을 때는 너무 가까워가지고 촌수를 따질 수가 없고 잴 수가 없다. 너무 가까워가지고. 근데 등을 딱 돌리게 되면 그것 또한 너무 멀어가지고 이 촌수를 잴 수가 없어서 무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많아야 돼요. 가까운 이들이. 그래서 가까운 이들의 촌수는 짧잖아요, 그죠? 이제 삼촌, 사촌간이다, 또 팔촌 당숙이다, 우리 촌수 따지다 보게 되면 이게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가까운 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사람도 가까운 이가 되게 될 때 가까운 친척이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무조건 신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너무 먼 거예요. 신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기가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가까이 하기가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드셔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까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우리도 그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냐, 나와 어떤 모습이냐, 나와 어떤 위치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달려간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순조롭고요, 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과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성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잘 살피고 정립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먼 데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 앞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여라고 기도를, 원래는 구약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소서, 여호와 이곳에 임재하소서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신으로 여기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아버지임을 증거하고 있게 되는데, 신약의 시편의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4장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나님에 대한 말하게 될 때에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을 말씀하게 될 때에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아버지만 있겠느냐? 어머니도 있지.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생겨났어요.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부흥을, 엄청나게 큰 교회들 각 지역마다 세워. 여기 수원역 그쪽에 굴다리 지나가면서 옛날에 우리 박진영 권사님 사시는 아파트 집 앞에 거기에는 공터였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크게 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죠. 안상홍을 섬기는, 안상홍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었어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우리는 돌아갔다 그러죠.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 그래야 돼. 그런데 그 안상홍이 세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해줘. 호매실동 저쪽에도 7보선 들어간 입구 쪽에 또 들어갈 때는 왼쪽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오른쪽 편에 공원 뒷자리에 거기에 또 큰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가는 동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지어져 있어요. 안상홍을 섬겨요. 그 부인이 장길자인데 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왜 어머니 하나님이냐? 아니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대. 근데 그게 맞다고 박수치면서 거기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단을 판결하게 될 때 다른 건 다 냅둬요. 냅두고
이단에서 최고의 우두머리 된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방 탄로가 날 일을 그걸 그냥 그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근데 그걸 듣고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지. 안에 죽게 되면 다 탄로가 나게 되는데 다 날아가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그죠? 이만희가 하나님이거든. 근데 지금 이만희가 힘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골골대요. 워낙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기력이 좀 남아있어 그렇지 힘이 없어요. 곧 있으면 죽는다고.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역마다 큰 교회를 세워놓고 교세를 자랑하게 돼요. 근데 다 넘어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어머니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생각하더라도 어머니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성경을 어디 읽어봐도 어머니 하나님 이런 호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러게 되면요, 상대도 하지 말아요. 왜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요. 우리처럼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달라붙으면요 아주 그냥. 근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 공부를 했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금방 대항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기존 성도들이 뭘 안 해요?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벌로 해, 여벌로 지나가듯이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홀딱 빠져버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굴 타겟으로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 또 직분이 있긴 있는데 뭔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렇다면 거기에 슬쩍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덤벼 들어가지고 확 미혹해가지고 잡아 끌어가지고 끌고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어머니 하나님 이런 주장은 절대로 성경에 없다. 성경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큰 특권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너희는 지금부터 종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나의 자녀라,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명명해 주셨어요. 이름해 주셨어요.
이전까지 우리는요, 피조물에 불과했고 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어. 이 종은 아무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인격이 없는 자가 바로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은 원래는 종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는, 그렇게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주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뭐예요? 입양한 거예요. 하나님. 입양을 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고아원에 있지 말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원에 있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줄 테니까 내 집에 들어오너라 라고 양자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잖아요. 믿을 때 그때 아버지가 내 아들을 구세주로 믿네, 믿음을 그 마음에서 간직하면서 내 아들 예수를 너의 마음으로 영접을 했어. 그럼 이제부터 너는 그 고아원에 있지 마. 고아원에 있지 마. 이제는 내가 거하는 내 집으로 오너라. 내 집에 들어와 살아라.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고아원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고아원의 후원자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하러 이제 고아원을 들리는 거예요. 선물 사가지고 가서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 선물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몇 년을 쭉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마침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기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후원했던 그 고아원에 가서 원장님과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상의하면, 그렇다면은 자녀가 필요하다면은 우리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자녀 삼아서 기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고아원에서 이제 아이 선별해가지고 이제 한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됐어요. 자, 그 아이는요, 거진 그분과 그 만나기 몇 년을 고아를 만나게 될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저씨 하고 불렀어. 아저씨요. 아저씨고 아줌마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를 입양해가 집을 다 데리고 왔어. 집에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말할게요? 얘야, 이제부터는 내가 아저씨가 아니고 너의 아버지야. 얘야, 이제부터는 내가 아줌마가 아니고 너의 어머니야.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부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는데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이때 눈물을 콱 쏟으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생겼고 나에게도 어머니가 생겼다 하는 그 기쁨으로 그 아이가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고아원에 후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인데 그가 고아원에 가도 후원하게 될 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 사람을 아저씨,
아줌마, 좋은 아저씨, 좋은 아줌마로 불렀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집으로 그 아이의 처소 거처가 옮겨지게 되는 순간부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고아원에 살던 우리들이,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내 집에 거하라 라고 부르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는 사실이, 이 자격 얻은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요,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 눈물이 핑 돌고, 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그게 그 감격에 몸소리치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백만이 내게 있다면 이게 내게 큰 축복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간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뭐냐면 히브리어 말씀으로 이제 풀이해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불러봤겠죠. 근데 기억이 없어. 얼마나 안 불렀으면은. 아들이 군인이셔가지고 엄했어요.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잘 못했어.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요, 바퀴벌레요. 우리는. 집에 옛날에 바퀴벌레 많은 집 가게 되면은 집이 캄캄할 때는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샥 도망가 버리잖아, 구석으로. 그와 똑같았어. 퇴근하시고 오시게 되면은 인사만 꾸벅하고 TV는 틀어져 있어, 만화 영화가. 왜냐하면 거기 관사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6시도 없는 바로 퇴근하시거든요. 그때가 제일 재밌는 만화 영화를 많이 할 때잖아요. 그래서 TV 앞에 다 옹기종이 모여 앉아 있는데 퇴근하신 소리를 딱 듣게 되면 어떻게 돼? 인사만 꾸벅하고 방으로 더 들어가. 흩어져. TV는 켜 있어, 만화 영화는. 왜 뭐라 그러시니까. 아니, 안 그래야 되는데, 만화 영화 보고 있냐? 재밌지? 재밌게 봐라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한 번 툭 던지는 게 괜히 또 혼날까봐 휙 사라지고 버리면.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기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소해요. 이게 사실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친해가지고 아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게 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더 쉽게 설명해 그거예요. 아까 이제 아이가 그 집에 입양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야. 이제부터 아줌마가 아니고 내가 어머니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부르게 될 때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아버지 부르게 될 때 얼마나 멀리 느껴져. 어머니 그럼 얼마나 멀리 느껴지게 됩니까? 근데 이제 그때 호칭을 또 바꿔주게 되죠. 야,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부르기 좋지 않냐? 짧기도 하고. 야, 어머니보다는 엄마가 좋지 않냐? 짧기도 하고. 아빠, 엄마. 더 가까워져 보이잖아요. 그죠? 그 언어의 그 모습이 아버지나 아빠나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내용 속에서 얼마나 친근감이 있느냐, 얼마나 가까워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와 친밀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복받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잘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에요. 내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 맹고하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아이고 하나님라고 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요, 누굴 통해서 믿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믿었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냥 믿어줬어. 진짜로 그냥 믿어줬어. 누가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설명을 구구절절 해가지고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시간이 지나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서서히 겪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저절로 믿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저절로 스며들어오듯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믿었을까? 아니 그냥 믿었지. 어떻게 믿었을까? 아니 그냥 믿었다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삐딱하게 나가다가 한 대 주워 터짐을 말미암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제대로 믿어볼게요 하고 섰더니 목사가 된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건강의 복도 큰 복이 아니, 물질의 복도 큰 복이 아니,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부어주셔야만이,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가 된 거거든요. 이 땅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지식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다 중요하다 하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큰 복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은 축복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에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렐루야. 복을 받을 것이냐. 복을 받았어. 복을 받아. 그러니까 복을 달라 그러지 마요. 복을 받았는데 뭘 달라 그래. 근데 아버지는요 생각하고 있어. 어떤 생각을? 내 걸 물려줘야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줘야 되겠는데 어떤 아들에게 줄까? 어떤 아들에게 줄까? 10손가락 있잖아요. 깨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프죠? 다 아파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구별되는 손가락은 있어. 잘 아셔야 돼요. 10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깨물면 아파요. 다 똑같이 아파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근데 그가 10개의 손가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순서를 매기는 순서가 있다니까, 구별함이 있다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죠? 10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깨물면 다 아파요. 다 소중한 손가락이요. 그런데 그가 그 손가락을 순서를 매기게 될 때는요, 그 선택함을 통해서 순서를 매겨요. 1, 2, 3, 4, 5, 6, 7, 8, 9, 10 순서를 매겨요. 누구의 선택? 아버지의 선택이야. 그의 선택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만족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게 되면은, 은혜를 감당하게 되면은 주실 것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10손가락 중에서 어떤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떤 아들이 돼야 되겠다, 어떤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저기 잘 사는 집이 그렇다잖아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뻔질나게 그 집을 드나든데, 아버지 어머니 집을 뻔질나게.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올 때마다 돈을 준대요. 용돈을, 차비를 준대. 차비를 1, 2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듬뿍듬뿍 준대. 그러니까 그냥 그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못 지나가는 것처럼 날래 온대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온대. 그게 있는 사람들 이제 유산 줄 때에 그냥 주면은 상속세가 걸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데, 나는 매일 찾아오게 만들어. 매일 인사하게 문안 인사하게 만드는데, 문안 인사하게 매일 찾아온대. 잘 주무셨냐고, 잘 지내셨냐고. 올 때마다 차비를 듬뿍듬뿍 주는데, 택시 타고 가라, 뭘 준대. 1, 2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뻔질나게 와서 건강이 어떤가 물어보기도 하고, 잘 지내신다 물어보기도 하고, 뭘 드셨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뭘 쌓고 와 드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데는 일거양득이래. 그렇게라도 효도를 받고 그렇게라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또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10개의 손가락이 있지만은 다 아프지만은 그래도 구별하게 될 때는 1, 2, 3, 4, 5, 6, 7, 8, 9, 10 순서를 매겨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서 보신다는 것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내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럼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볼까, 이렇게 좀 더 발전적인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손가락 다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순서를 세시게 될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번이 있고 10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별하심 속에 나는 몇 번에 들어갈까, 이것도 더불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아름답게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며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별하신 법 앞에 저 꼬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서 불림받는, 앞쪽으로 구별되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냥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하는 일에 올바른 자녀의 모습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바른 믿음의 삶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온 세계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그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